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재림 문제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로 지금 2장에 들어왔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책 중에서 특별한 책입니다. 맨 먼저 기록된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킨다면 14권, 그러니까 신약의 27권 중에서 반 내지 반 그 이상을 기록한 셈인데 맨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또 바울이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안식일 3번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선 그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는 그들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약간 도가 지나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뒤따라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바울의 서신 중에 두 번째 책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바로 이 재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속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디서 모일까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혹자는 하늘에 간다 또는 그분이 지상에 내려온다 그러는데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전서 4장 16절에 또 17절에 나와 있죠. 공중에서,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또 무덤에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던 자들은 뒤따라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7절에 아주 장소를 분명히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하늘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하늘이 있고 단수의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라고는 쌍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쌍수의 하늘이죠. 예수님도 여기 계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그 셋째 하늘로. 왜 셋째 하늘이 되냐면 여기 2개 하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가면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은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놨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NIV 성경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 하늘들을 관통해서 거기 가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관통해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서 하늘들로 다시 들어오는 곳인데 하늘들의 장소, 그것을 공중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대해서는요,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모임이란 단어로 나온 게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 강림하실 때 모임이라는 단어를 에프 신 아고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에피 시나고게. 이건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거기에 있죠. 그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떠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건 잘 모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빼나 그거 하면 안 된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 에피시나고게. 쉰아고게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영어로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그걸 영어로 쉰아고그라고 그러죠. 거기서 쉰아고게. 이것은 쉰이라는 것은 이건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같이 거기에서 누구 어떤 리더가 있어 같이 모였다. 그러니까 쉰아고게 자체가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에피라는 것을 붙였어요. 에피라는 것은요, 그냥 떨어지지 않게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붙은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영어는 on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책에 이 종이가 달라붙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 에피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 아닌 그런 표현이 있죠? 만약에 성경책 위에 이게 있다, 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위에 있긴 있는데 달라붙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달라붙어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접두사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한 몸은 한 몸인데 아주 짝 달라붙어 가지고 진짜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쓸 때 단어를 바로 히브리서에서도 쓰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바로 우리말 번역은 그냥 모임이라고 번역해놓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완전히 100%가 짤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서 잠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계속 자기 한 달란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 에피신 아고게로 한 덩어리가 돼서 거기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벌써 오신다. 여러 가지로 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뭐냐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때가 다 해결될 텐데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주의사항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 사도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영의 계시를 받았다 할 경우 이거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얘기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받은 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왜 분별해 보라고 할까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분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건방지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을 예언을 할 때 다른 것이 틈타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가짜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예언하는 자 이건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선지자 이건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페테스는 사진 찍어 놓다 안 보이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 확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을 쪼였다는 뜻입니다. 페테스 빛을 쪼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사진사라는 뜻이죠. 페테스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프로라는 것은
끄집어낸다.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끄집어서 확실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예언하는 자고 선지자인데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면 그 분별할 사람들이 지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인 게 뭐죠?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 시켜서 말하니까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아니요. 자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이 임했는데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건 하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왔다 다니는 모양이에요. 바울이 첫째는 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말로나, 이 말로라는 것은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전달해 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생각이 집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기서 우리라는 건 사도들 얘기예요. 사도의 편지, 신약 성경이죠. 말로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시대 때 초창기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예언을 받아서 막 말한다고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걸 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그것도 고지굿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거기다 심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관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구약 성경을 틀쳐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신약 성경을 펴서 말하는 것이나 그 쉽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이 한 8번 나옵니다. 그 8번 나오는 것이 한결같이 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관련되어 있지 절대로 우리가 지금 같은 일요일 날 그런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가 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은 대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날 예배하던 중에 또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감동돼서 쫙 보여주는 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잘 정리해서 기록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성경 원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영으로 몸은 여기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 주의 날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날. 시간 여행에서 미래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어떤 장면을 봤다고요?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딱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림 예수와 교회가 올라가서 만난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봤겠죠? 공중에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 공간적으로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거기서 가서 본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의 날로 가서 그 가는 동안에 시간적으로 본 모든 것들. 그래서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7 교회에 나타난 일들인데 사실 그게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인가요? 거기 보면 거기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박해도 무릅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 안디바라는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안디바라는 인물은. 근데 안디바라는 것은요, 안티파스라고 해서, 파스는 올 모든 것이고요. 안디는 안티. 보면, 안티란 말 많이 쓰죠? 안티 기독교다, 안티 뭐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안티바스라는 것은요, 바로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은 다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역사적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거긴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을 그런 일을 봤겠죠. 그걸 이제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바울이 주의 날까지 시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들에서 벌어진 일들을 딱 보고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 지나왔겠지만요.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순간만큼은 원래는 아직은 안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난 일, 그런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그때 사랑이 식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을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걸 기록한 거. 시간이 지나면, 그죠? 라오디가 교회 그때 뭐 뜨뜻미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신임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죠? 근데 그것을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공중에 있다가 다시 셋째 하늘 올라가서 쭉 본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날 말씀드리다가 오늘 여기 나온 주의 날은 썬데이나 오늘 주일날이나 예수님 부활한 날이나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돈하는 일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해줘요. 여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배멸구입니다. 이제 배멸구 한번 볼까요? 이제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7년간의 일들을 먼저 말씀하는 건데요. 7년.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요. 기독교를 등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 믿었던 사람이 등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교는. 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 그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황충이 쫙 지나가면서 이 황충이 이제 확 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가 귀신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은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였나 봐요.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항상 예수님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뭘까요? 예? 예, 천사 맞습니다. 그죠? 왜 맞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든 천사가 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니까 결국은 인간의 눈에 천사들이 구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지금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확 나오는데 그 연기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지만 그러나 아마 귀신일 겁니다. 무저갱 속에 가둬놓은 곳은 귀신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나오는 황충, 메뚜기, 성도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이 이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먼저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메뚜기였는데 황충이었는데 갑자기 무적이 나오는 연기를 쓰더니 이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꼬리로서 괴롭게 하더라. 선지자 거짓 그 짐승의 꼬리 그는 이제 그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말해서 이제 괴롭히는 장면 전 3년반이 그것을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황충이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기를 쓰는. 그 다음에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통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왜 적그리스도라고 할까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기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적그리스도 활동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편의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세상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지도자 가운데 바로 등장하는,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건 땅이라는 교회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걸 이제 13장을 넘어가서부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힘을 받고 또 그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어주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다 죽게 되는데 그걸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의 가장 핵심 참모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쉽게 말하면 이 교계의 최고의 어떤 우두머리가 거기에 붙어서 그 하는 모든 일을 대언해주고 우상도 만들어주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활동은 7년인데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3년 반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신천지에서는요, 이걸 따가지고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구원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배멸부라는 거예요. 배멸부. 배도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 배도하는 일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원래는 누구를 얘기했냐면요, 그들은 세례요한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세례요한은 거기서 일단 빠졌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 같이 활동해서 예수님을 도와줬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안 도와줘서 예수님 일이 완성이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혜사란 분이 나타나서 같이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갖고 이 배도하는 일, 그래서 배도하는 일, 그때 이후에 지금 보혜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내용을 쭉 보니까 배도하는 일, 거기서는 말세의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부분은 상당히 맞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하는 자.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기독교를 배반하고 돌아서게 되느냐? 누가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성교회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짐승 기성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다 배도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빨리 그 사람들에서 구원해내줘야, 추수꾼이 돼가지고 빨리 구원해내줘야 되는데, 그들을 누구께로 인도하느냐면 거기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한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총회장이라는 거죠. 그분이 총회장. 그러니까 총회장이 께로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장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총회장이 보혜사니까. 배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성교회 목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 속에서 빨리 그걸 추수해내서 총회장한테 인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총회장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차를 받아먹고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요. 배멸까지는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것 같는데, 부자에 가서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거기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사람으로 봅니다. 굉장히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많이 같지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바로 전 3년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둔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되리라. 그래서 약 전 3년 반 바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에 이제 황충들이 괴롭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7년의 기간 동안에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반쪽 지나면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을 예배를 바꾸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숭배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다니엘서를 안 봐도 알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 본 것들이 거기서 적용된다는 것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는 뭐 어디라고 그랬죠? 이 세상, 땅은 교회.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교계를 장악한 어떤 분이 딱 봐서 거기에 합세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결말은 어떨까요? 그들이 결말은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제1등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 다음에 1등, 2등이 그이고요. 3등이 누굴까요? 3등은 이제 마귀, 그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불못으로 집어넣는데 불못으로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먼저 들어가 있는 바로 짐승 둘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막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멸구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죠? 예.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까?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그거를 바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체를 감추고 있다가 후 3년 반에 막 나타나서 활동하는 42달 동안에 짓밟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7대접의 재앙을 쏟으시고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그때까지 회개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공중곳을 잡은 자가 있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의 사령부죠. 사령부가 타니까 아마겟돈 전쟁 준비했던 것이 딱 중단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의 일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까지 다 말했던 것 같아요. 재림 때의 현상까지 말해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주님이 오시면 빨리 그분을 맞이해야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진행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악한 천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한 천사도 나옵니다. 근데 악한 천사가 그걸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는 표현으로 나오긴 합니다.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놔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돼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들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들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편의 천사들이고요. 이 바람은
재앙을 갖다 주는 악한 천사들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왜 지금 말세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쉽게 안 갈까요? 아직은 붙잡고 때에 따라 되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탁 놓는 순간에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다음에 재앙이 내려지고 주님은 오실 것이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타고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 장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물론 니골라당인데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니콜라오스를 합한 말이죠. 니코스라는 것은 승리자, 지도자라는 뜻이고 라오스라는 것은 백성이죠. 백성의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교회의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참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서로 형제들이 모이는 곳인데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계급을 나눴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니골라당은 뭐 이렇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 교회 내에서 계급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이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 계급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바로 악한 세력들이 그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것을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제일 높죠. 그 바로 밑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게 누굴 부립니까? 그 음료를 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쩌는 어떤 니골라당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유하는데 그들은 결국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이제 그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지금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때는 백마를 안 타는 백마는 왕이나 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대통령이나 왕은 아주 그냥 리무진을 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왕은 헌칠한 백마를 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건 뭘까요? 난 지금 아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라는 걸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잖아요. 호산나라는 건 뭘까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왕이시여 그런 거예요. 당장 호시아라는 거 구원해 주세요. 나라는 것은 right now 계속. 근데 그 똑같은 입으로 한 3일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아니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 때 백마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9장 15절에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악한 자들을 치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축을 포도주라는 건 뭐죠? 원래 포도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포도주 틀, 이건 타락한 성도들을 완전히 진면하시는 그 장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팔로 배불리더라.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악한 자, 이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이겁니다.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다 소스가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탄의 영향으로 이것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력이 수반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 악한 자는 반드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것도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이게 우리 편으로 보면 기적이고요. 그들의 편은 표적이에요. 그들의 당장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또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거짓 기적들. 그러니까 거짓 기적들은 뭘까요? 이건 속임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소스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 여기는 이제 속임수가 나오네요. 맨 먼저 속인 자가 누구죠? 속이는 자. 옛뱀. 바로 그 선악과를 가지고 속였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도 저는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안 죽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이런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속임수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는 조금 다르겠죠. 속임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면 네 영이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뱀은 그걸 살짝 바뀌어서 속임수를 쓴 거죠. 너 혼이 안 죽어. 혼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먹었어도 930년을 삽니다. 혼이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죽은 게 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그 순간 영이 죽어서 우리도 원래는 영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날 때부터 영은 죽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 혼은 살아나왔지만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혼이 안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살짝 비틀어서, 그것이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바로 멸망하는 자들을 속일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맥 관계를 보면요, 진리를 잘 몰라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입니다.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악한 자가 임해서 거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교묘한 속임수가 나타나서 바로 멸망당할 자들을,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거듭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인데 그들이 거기에 속아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우리는 보통 이 사랑하면요, 사랑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조금 특별합니다. 진리의 사랑. 그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까지 사랑은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진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건 어디나 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한테 가서 그게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좋은데요, 잘못 따라갔다가는 그 멸망당한 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안 믿었으면 오히려 믿을 기회가 있을 텐데, 잘못 믿으면 이건 참 안간힘만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하는 경고 아닙니까?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긴 내버려 두시되,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진리를 따르게 해주시고, 진리를 싫어한다면요, 아예 그쪽으로 가게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 보이네요. 그죠?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 그거 믿어. 잘못된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유를 12절에 설명합니다.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그 길 좋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열심히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걸 느끼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놨다. 그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른 길로 미혹의 길로 그냥 가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예정론이라면요. 심판이 왜 있겠습니까? 다 정해놨는데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건 불복종하건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가 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할을 했냐, 악한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선한 역할을 한 사람만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간에 선으로 역할했건 제 길로 가서 악한 길로 갔건 간에 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13절입니다. 여기 참 감격스러운 말이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돼서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걸 여기서 옆에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긴 가서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워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죠. 같은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런데 바울은 일정을 바꿔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계속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바울은 자기 의지로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깔려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 아무도 몰랐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걸 전혀 계획도 않고 몰랐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 바울을 보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로. 그전에는 그게 형제겠습니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바울하고 무슨 형제가 아니 되겠어요? 형제가 아닌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걸 이루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시고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우리 사도들을 보내서 애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바울의 생각을 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 나라 저렇게 하면 구원 안 받으니까 큰일 나냐. 저걸 구원시켜야 되지 않아? 우리만 복음 받고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선택을 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미리 결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시는 그 일환으로 바울이 갑자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유럽에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놓고 그것도 3번 말씀 전했는데 완전히 교회가 돼서 떠나가지고 그들 보니까 너무나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소문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그런 칭찬은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아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해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새 안식일 내가 말씀 3번 전했는데 그 교회가 되더니 아주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바울은 다른 데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는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철저히 이 세상의 일을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순서가 지나야 오니까. 이 부분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복음이란 말을 또 나오죠. 우리의 복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는요,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 형식인데,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외 없이 사도들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베드로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인 요한도 사도고,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의 편지고, 사도들의 편지는 다른 말로 그것이 신약 성경이고 사도들의 편지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평범하게 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도. 사도를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스톨로스라는 것은 설치했다는 겁니다. 설치. 아포는 이걸 떼어냈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설치하는. 워낙 큰 거 있으면 우리 조재성 형님이 잘 아실 텐데 어떤 공연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그 음향 장비가 설치가 됩니까? 근데 그걸 다른 곳에 갈 때는 이걸 갖추고 없잖아요. 이걸 다 부분부분 살짝 떼어가지고 그걸 아포라고 합니다. 그걸 설치하는 걸 스톨로스라고 그래요.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곳에다가 세워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12조각으로 쪼개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사도는 그래서 분신, 몸을 나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이다. 근데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석 조각이 모이면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 반석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기서 물이 없어서 못 마실 때 그 따르는 반석을 깨트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며 사도들이 다 모이면 또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쪼개지면 이게 분신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나 권위가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전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너희라는 건 뭐죠?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데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에만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전통에 세워져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터에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건 다 사도들이 터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죠. 전통이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인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성경의 사도들의 터와 사도들의 기록과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뭘 지키라고요? 말씀으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이 말씀은 이때의 말씀 뭐죠? 구약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편지는 뭐죠? 신약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그거로만 세워지라는 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씀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럼 도덕적으로 선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창세전부터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뭐죠? 그건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기뻐한다는, 선하다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2번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번씩 있고, 여섯째 날 2번. 그 전체 7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걸 토부 그러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로토부, 나 이거 안 좋아 그러네요. 나 이거 선하지 않아 그런 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나한테는 참 선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아담 결혼시키는 거 이거 반드시 하겠어. 그게 나한테 선한 뜻이야.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아담은 누구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께서 바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 이거 참 좋다는 겁니다.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한 일은 아담이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는 것, 거기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기뻐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그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거 당부하고 끝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남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오실까요? 바로 에피시나고게가 될 때, 우리가 그냥 끈끈이 붙어서 한 몸이 된 에피시나고가 될 때 그분은 오시는데 그 과정은 배멸구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고, 그 다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그래야 이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